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면서 3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릴 맞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과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평강을 빚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끝나가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도마를 부활 후에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평강,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이란 말은 첫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과 회의와 불안과 슬픔과 후회, 그리고 죄의식과 자괴감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일시에 씻어주는 해방과 구원의 선언 같은 말이 바로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태풍과 쓰나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겪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을 해결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가진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 평안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관계없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한없는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곧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보았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했었고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믿게 하시려고 무척이나 여러 번 애쓰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부활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구원의 능력임을 확증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며 십자가는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성취임을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메어야 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 사실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은 이 세상의 삶도 능력의 삶으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크나큰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도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저의 눈에는 조금 재미있게 보입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트콤 같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했을까요? 37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닌 단순히 영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생각하는 것을 의심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해결하시죠.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고 해로울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시고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했음을 기록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부활의 교리는 우리 신앙이 결코 영적 세계나 정신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오류를 범해서 신앙생활과 실제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신앙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 혼, 육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중동 사람의 모습을 하고 수염을 잔뜩 기르고 나타나면 당연히 놀라겠지만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24시간 동안 같이 동행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같이 먹고 자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함께 스마트폰도 보고 TV도 보시고 내가 밖에 외출하면 같이 차에 타서 움직이시고 내가 일을 하는 공간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하셔도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면 좋고 은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때론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서 뿐이고 교회를 떠날 땐 예수님과 작별하고 나는 기쁨과 평안의 기름을 채우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다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신앙과 삶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추구해서는 절대로 어느 한쪽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재미있는 모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고 나서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모순된 감정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진짜 몸으로 다시 사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즉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등의 활동을 절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임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내세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세상 일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만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세속적인 일로 여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거룩함은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고 우리 몸이 악한 일에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생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산속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뤄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